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70년이라는 그런 숫자와 그 세월을 그렇게 차도록 기다렸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왜 70년일까? 아마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수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수를 하시는데 70, 뭐 그런 것들이에요. 70년이라는 계수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그 말 지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죠.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없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미리 와서 보고 넘겨보고 뭔 말씀이 적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 리모컨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리모컨 하는 사람은 항상 미리 와서 그걸 넘겨봐야 돼요. 넘겨보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적어서 그런 말씀할 때 넘겨야 되지.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헷갈립니다. 잘하세요. 자, 시작.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성회라고 해요. 성회의 날. 그리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지만 안식년에서도 말씀하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레위기 25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걷어서 먹는데 6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놀려라는 거예요. 네. 땅에 안식을 주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6년 동안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7년째는 그냥 안식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열심히 갖고서 소출을 거두고 한 다음에 일곱째는 쉬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희년제도가 있어요.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 희년제도를 만들어 놓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제도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바로 뭐냐, 빛은 다 탕감되고 종들도 자유를 찾게 되고 땅들도 원주인에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년제도. 모든 노예제도도 49년 동안 노예를 부리지만 희년이 되는 50년째 노예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뺏었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샀어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희년제도는 정의와 평등을 얻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왜 희년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줄까?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기도 하고 또한 그런 친척이 없으면 도로 땅을 살 힘이 생길 때까지 주고 땅을 도로 살 때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한 횟수를 계산해서 그 사용료를 빼고 난 다음에 이게 주도록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약시대 때는 희년제도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시대는 땅을 탐내고 빼앗는 것을 불의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악동들이 있었던 거죠. 땅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돌려주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의는 아니었어요. 50년마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희년제도가 부자의 탐욕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자들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뺏기는 일이 그냥 뭐 밥 먹듯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연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땅을 그냥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힘 있는 자, 강한 자들에 의해서 돈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나눔과 돌봄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밀어붙이신 저돌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은 소유와 더불어서 나눔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산업 사회 시대의 부도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고 그렇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선지자 아모스 때도 권력자와 부자의 혈투가 유난히도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때 아모스는 무슨 일을 했냐면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거든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뽕나무 재배하고 양치고 이런 평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 부조리의 신음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모스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선자의 외침이 아모스의 다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의롭고 복된 그 세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바로 정의와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삶.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함이 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어느냐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그 죄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유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말씀을 멸하시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않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되어서 고난과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오면 결국 하나님이 유다의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셔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가서 텔레비만 켜도 뭐 기독교 방송 나오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의 목마름은 점점 커질까?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 말씀의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영혼의 목마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찾기만 하는 거죠. 말씀을 찾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좋은 말씀이 없을까? 어디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을까? 능력 있는 말씀이 없을까? 어디 병 고치는 건 없을까? 이런 찾기만 하지 내가 실적으로 말씀이 내게 와 닿으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는다고 행복이 찾아질까요?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 막 다닌다고 행복이 찾아지나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의를 찾을 때 행복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말씀을 찾기만 하면 영혼의 갈증은 커지지만 말씀대로 살면 영혼의 갈증이 작아지면서 어느새 내 안에서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잡겠다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고양이 키워보면 그래. 막 고양이 보면 우습지도 않아. 자기 꼬리 물기 위해서 뺑뺑 계속 도는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잡힐까요? 안 잡혀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꼬리를 잡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 가면 꼬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이 고양이는 꼬리를 잡기 위해서 막 빙글빙글 죽을 때까지 돌아도 꼬리는 절대 안 밀려요.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추구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살게 되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율법이나 은혜 어느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의무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율법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얻었구나. 깨닫는 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무는 전혀 무시해버리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를 내세워서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처럼 정의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화가 났을 때도 말씀을 앞세우면 화가 풀어져요. 예.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그 화를 풀지 않아요. 한 번쯤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화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고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본문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아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리며 신한 권력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리며.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의 다음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냐면 그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7절 말씀에 보면 힘없는 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취하는 성적인 범죄도 저질러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에게 옷을 밤에 추위를 막는 주요 수단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옷 한 벌이 추위를 막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을 그래서 빼앗아가 버려요.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모세율법은 전당 잡힌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율법에 출애굽 신명 2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옷을 전당 잡고 번 돈으로 신전에서 포도주를 사서 마셔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심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제단 옆과 심전에서 자연된 것은 당시에 지배층에 있는 자들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라.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증명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말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강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들 후손 중에서 선지자가 나왔고 나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자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런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준 은혜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베풀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요단강 서편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공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처럼 먼저 편하게 잘 사는 은혜를 받으면 힘들게 사는 그 종족들을 잘 살게 해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누군지 아시잖아요.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 목사가 되게 어린 시절에 그 전기를 보면 6살 때 그 웨슬리 집에 큰 불이 났답니다. 엄청난 불이 났는데 그때 그 엄청난 불이 났을 때 이 웨슬리가 간신히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직후에 온 집이 무너져요. 팍 타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웨슬리는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타다 남은 불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타다 남은 불꽃입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웨슬리가 타다 남은 불꽃이가 타오르는 불방울가 되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불꽃이었는데 지금은 타오르는 불방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장 위대한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지도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내 삶 속에서 계속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은 정의롭고 복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이념, 내 이성, 내 주식,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힘써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힘써 나누는 삶.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마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느니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악독한 사람들이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복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립니다. 흔히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못하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부자와 권력자들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그래 똑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운데서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부자와 권력자들의 술주의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면서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결국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지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진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무섭고도 신속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바로 이런 광경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자도 아무리 다른 박질을 빠르게 해도 어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부자와 권력자에게 영합했던 영적 리더자가 회개하고 또 부자들도 나눔을 선도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자들이 힘있게 사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이 금기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투기, 이자놀이 이런 것들이 있죠.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투기하잖아요. 돈 있으니까 투기하고요. 그걸 이자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보면은 그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쥐고 있다는 자기들 그런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그룹이 쌓아놓은 현금이 80조랍니다. 80조. 현금을 쌓아놓은 것이 80조랍니다. 1년에 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뉴스 볼 때마다 그거를 들어요. 물론 기업을 하니까 예비비로 해놓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 돈의 힘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작은 중소기업들 무시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거를 다 만들어버리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것을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 나눔에 힘쓰십시오. 나눔. 부자가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 차지했을 때 12지파 반 사람에게
가나안 전국전쟁에 선봉에 서서 나머지 지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잘 살게 되면 가나안 형제와 나누려고 해야 전체가 다 살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암이 무엇입니까? 암. 한 조직세포가 있어요. 조직세포가 있는데 그 자기만 커지려고 하는 조직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이에요. 자기만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암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기능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 그 커진 조직 때문에 전체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것을 경제 원리로 가져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왜 힘들었을까?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가진 자들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그 남북한 흑인 청년이 있었다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목사가 싫었대요. 세상에서 목사라고 나도 그냥 지긋지긋한데 뭘 왜 그런지 미워했는지 목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덩어리들을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그 동네 목사를 죽이려고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뒤에 앉아서 가만히 조용하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돌로 때려 죽일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아버립니다. 은혜 받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 돌로 목사를 때리러 갔다가 그 돌로 자기 가슴을 쳤다잖아요. 후일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쿡 카운티 병원이 있었는데 그 쿡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이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흑인이 과거에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해요. 릴리 청년이었다. 그는 선한 흑인 릴리 목사란 별명으로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죽었답니다. 선한 일만 하고.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는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놓였는데 바로 그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벽돌입니다. 릴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그 벽돌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죄인이 그런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삽니까? 결국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함부로 막 하잖아요. 우리는 죄이고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말도 거칠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체험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걱정도 좀 사라집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저는 미국에 와서 여름에 왔었는데 2월달에 왔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잔디가 누런 잔디. 삭막해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누런 잔디만 있어요. 비도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런데 언젠가 누가 그런 말을 해줘요. 그 누런 잔디가 아니라 여기 살다가 저 동물 이사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황금 잔디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누런 잔디가 아니라 황금 잔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잔디예요. 그런데 그 황금 잔디에 한여름에 불을 붙이면 어떤 것도 그 불의 그 빠름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 황금 잔디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마른 그 황금 색깔로 된 그런 그 바삭 마른 거기다 불을 붙여보면 그냥 손살같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그 불을 나는 걸 보고 미리 반경 얼마에다가 뺑 불어서 깎아버린다든가 미리 태워버린다든가 그러면 그 안에 것만 타지 그 외의 건 안 타잖아요. 그렇지? 안 타요. 왜? 거기서 더 번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안전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터라. 그처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냐면 바로 안전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전터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변화는 의지적인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아가 부서질 때 참된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자아를 부서뜨릴 수 있고 그 부서뜨림을 통해서 내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환경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 안 하면 무뎌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삶,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가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왜 넘어졌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너 왜 넘어졌어? 왜 너 고통 가운데 있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른 한쪽 부작용이 생겨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새로운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인간관계요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요 금방 삐져버려요. 그리고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미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워서 개국공신들이 있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면 개국공신들이 있잖아요. 그 개국공신들이 나중에는 대부분 처형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이시 조선왕조를 보면 그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보면
개국공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국공신들이 왜 나중에 다 처형당하냐 말이에요. 영원히 왕과 함께 나라를 세웠으니까 빛나야 되지요. 개국공신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개국공신이니까 왕하고 말할 때 허물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막 해요. 왕에게 가려서 말을 하고 절제할 걸 절제해야 되는데 허물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이 사람들이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왕의 마음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죠.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가깝다는 그 미명 아래 왕과 더불어서 말을 실수함으로 해서 왕의 권위를 깎아버리니까 다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후대 축복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냉혹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한마디 실수라도 그 말 한마디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그냥 들어주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살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다가 은혜 밖에 살아서도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앞날에는 찬란한 행복의 날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의 찬란한 행복과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며 베풀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아버지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조금 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기업을 날마다 눈동자와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